안녕. 칭찬의 67회를 어느덧 시작합니다. 예! 칭찬해. 얘들아, 칭찬회 기쁘게, 신나게, 재밌게 열고 싶은데 너무너무 한편 아쉬운 소식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칭찬회를 지금 찍는 거야. 얘들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되게 심해졌잖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로 내일부터 3주 동안 우리 다음 세대는 3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꼭 더 마음을 닫아두고 주님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조이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가 있어요. 악화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You are the salt and 너는 salt and light, 빛과 소금이다 하는 우리 섬김 캠프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냐? 잠실역 노숙자 식사를 우리가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잠실역 환경미화 섬김을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 7월 18일, 25일에 있는 이 섬김 캠프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엄마들을 통해서 보내준 신청자에 한해서 보내준 말씀을 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꼭 읽고 말씀 읽고 노숙자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 각 가정에서 준비한 물품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내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너무너무 칭찬해. 정말로 칭찬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질 거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한 그것들을 전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대표자가 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도하면서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세요. 이번 섬김 캠프는 그렇게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더 외롭고 더 배고프고 덜 쓸쓸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조이 중등부가 됩시다. 아멘. 이 여름 그렇게 해보자. 자, 이제 칭찬을 할 건데 지난주 얘들아 CU 상품권 잘 받았니? 이번 주는 뭐라고 했어? 맥도날드 맥치킨 세트가 나갑니다. 예. 자, 다음 주에는요 던킨도너츠 비프 칠리 핫도그를 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맥도날드 치킨 맥치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이냐? 짜라라라라 짜란. 자, 이번 주 칭찬에 44명의 친구들이 참여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짜란. 모두 칭찬해. 자, 영상 예배여도 모두 다 열심히 참여하기 알죠?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자, 이어서 44명의 친구들을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짜라란! 여기 너희들의 이름을 번호를 매겼잖아. 번호를 매겼어.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했냐? 짜란! 오늘 이렇게 숟가락 뽑기를 준비했어. 그래서 여기에는 0번부터 1, 2, 3, 4번까지 첫 번째 단위를 뽑고 그리고 여기는 0번부터 9번까지 해서 두 번째 단위를 뽑아서 총 5명의 친구들에게 맥치킨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자, 그러면 뽑아볼까요? 자, 혹시 중복되면은 다시 뽑는 거야. 붓을 들고. 자, 요즘 전통이 중요하잖아. 자, 그럼 뽑아봅시다. 첫 번째 자리입니다. 라라라라라. 4번, 40번대예요. 40 두 번째 자리입니다. 44번까지밖에 없어요. 참고로 1번 41번입니다. 41번은 누구냐? 김하은 당첨. 41번입니다. 41번. 자, 41번 또 넣고. 자,
또 뽑겠습니다. 두 번째 맥치킨 당첨자는 30번입니다. 예, 30번. 30번 친구는 누구냐? 조항빈 칭찬해. 조항빈 칭찬해. 예, 또 넣고 3명 남았습니다. 3명의 맥치킨 당첨자는요 0. 그러면은 우리 9명의 친구 좀 되겠죠? 5번 친구입니다. 5번은 조예찬 칭찬해. 5번 칭찬해요. 맥치킨 당첨입니다. 이제 2명 남았어요. 맥치킨 2명. 이번 주에 그때 알죠? 꼭 인증문자 보내기, 꼭 기록하기. 얼른 우리 만나기. 짜란. 40번입니다. 40번 친구는요 박주아 칭찬해. 자, 중복된 게 아직 여태까지 없었어요. 마지막 맥치킨입니다. 칭찬의 아이디어 보내주세요. 얘들아 보고 싶어. 짜라라라. 마지막 맥치킨은요 32번입니다. 32번. 32번은요 정우주 친구 칭찬해.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친구들에게 맥치킨을 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도 알죠? 잘 드리고 꼭 연락하기. 그러면 이번 주 예배도 화이팅! 좋아요, 구독, 사랑해, 보고 싶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이 말씀 들고 우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 항상 중등부 찬양 전에 하는 거 있죠? 몇 가지.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얘기할게요. 손을 뻗어서 눈을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봄이도 좀 옆에 태희랑 눈 좀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칠게요. 시작.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기 쉬운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강같은 평화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친구도 있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길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를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각 자리에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가정에서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얘들아 안녕. 이게 무슨 일이니? 얘들아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돼서 3주 동안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 그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줄 몰랐잖아.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노력하는 거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받거나 뭔가를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이런 마음을 얘들아 뭐라 하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얘들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높이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나를 높이는 것이 더 쉽고 익숙하다는 거야. 어때? 선생님 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니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교만은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나의 만족과 내가 성공하는 것을 더 우리는 우선에 두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높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생각이 맞다고 여겨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의 역사 중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해서 교만했던 그래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어. 뭔 줄 알아?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 등장했어. 이 배는 얘들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배를 집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배가 얼마나 웅장한지 보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배였어. 얘들아 근데 이 배가 대서양을 횡단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 뉴욕으로 출발하는 배였는데 이 배가 이제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고 했잖아. 이 배에는 2,300명의 승객들이 배에 탑승하게 됐어. 그래서 첫 항해, 바로 그 역사적인 첫 항해를 이제 시작했는데 항해 중에 배가 캐나다 동부에 이르르게 됐을 때 해안 통제소에서 이 배에 이제 무선을 친 거야. 빙산주의라는 긴급 무전을 치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배에 항해사가 있잖아. 이 항해사가 이 자신이 운행하는 이 배가 어떤 배야? 세계의 최대의 배고 최고고 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들인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도 무전을 보고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순탄히 배가 지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마저 비우고 있었다? 그런데 통제소에서 계속해서 이 배에 무전을 치는 거야. 그런데 무전을 받을 항해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그러다가 빙산에 거의 가까워 왔을 때 항해사가 선장에게 이제 보고를 그제서야 하게 된 거야. 선장님,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선장 역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배는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야. 신문에도 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객선이 빙산에 조금 부딪힌다고 해서 잘못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항해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명령을 내린 거야.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 맞아, 얘들아. 너희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 배는 실제로 세계 최대의 해안 사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타이타닉호 사건이야, 얘들아. 선장이 명령하고 불과 몇 킬로미터 못 가서 이 타이타닉호는 커다란 빙산에 부딪혀서 세계에서 제일 커다랐던 그 배가 가라앉고 마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 그래서 2,3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600명이 죽고 1,600명 가까이가 죽고 700여 명만 살아남는 처참한 사고가, 역사에서 가장 처참했던 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야. 얘들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루 만에 죽고 만 거야.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얘들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니? 이 사건을 봤을 때 사람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지. 사람의 교만이 그리고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니?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를 높이고 사람들 간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얘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교회잖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맞다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겠어? 그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 즉 자기 욕심으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생각한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신을 높이는 이런 행동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얘들아, 이 교만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나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야. 얘들아, 이렇게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샌가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주객이 바뀌어버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어느샌가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욕심대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더 익숙하다고 그랬지? 그런데 얘들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교만함으로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1장 14절 15절 같이 보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얘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찾고 인정받길 원하고 얻지 못하면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싸우고 다퉜던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참된 만족들, 진짜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것을. 왜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 그리고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서 얘들아,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야.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생각만 따르는 이유는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졌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던 거야. 얘들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얻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또 구하여도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를,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니? 정욕, 자기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었어.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마저 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야. 그 욕심이 얼마나 정말 헛되고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정말 기쁨을, 마음의 채워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따라해 볼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 얘들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축복한다. 얘들아,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하자.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야? 바로 얘들아, 물이 어떻게 흐르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도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얘들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거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이 언제나 연약한 죄인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실수하고 오늘 또 내 욕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 얘들아. 그리고 모든 일에 내가 주인공,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얘들아
깨닫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이 있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길 원해, 얘들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롤모델이 되어주셨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되어주셨거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섬겨주시는 겸손함을, 친구가 되어주시는 겸손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니? 자기를 선생으로,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 사랑하는 친구들, 얘들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이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로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니?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에 결심했잖아.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번 우리가 섬김 캠프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외롭고 이럴 때 더 배고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물품을 섬기고 자기 용돈을 모아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너무너무 칭찬해. 얘들아,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하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더 어떻게 하겠니? 겸손하자. 이번 주 우리가 겸손하기 원한다면 2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자. 그것이 바로 교만을 버리는 방법이야. 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동안 내가 칭찬받기 원했고 욕심을 따라서 살기 원했다면, 그렇게 했던 내 행동들이 있다면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2번째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방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얘들아, 어떤 복이 있더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교만함을 이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밀어주시면 진짜 얘들아 대박이야. 하나님 밀어주시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정말로 나는 낮아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한다. 만나지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 축복해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방법대로 나의 뜻을 더욱더 사람들에게 강철시키고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섬김 캠프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물품들, 음식들, 하나님, 우리의 용돈, 헌금들이 하나님
정말 배고프고 외로운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조이 중등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여름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축복한다. 광고할게. 광고 있어. 얘들아 광고한 것처럼 우리 칭찬해 보고 있지? 예배 후 인증 문자 꼭 보내기, 알겠지? 귀찮아도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얘기한 것처럼 섬김 캠프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해. 섬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션은 뭐냐? 어떻게 참여하냐? 집에서 말씀을 읽는 거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서 얘들아,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방법이 있어.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있거든. 물품들을 구입해서 얘들아 비전센터에 18일, 25일 날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대표 선생님이 전달해 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집에서 섬기는 방법이 있어. 얘들아, 김치볶음밥, 미역국, 또 그리고 제육덮밥, 콩나물국, 그리고 빵, 등등등 음식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작정한 것들, 그것들을 집에서 정성껏 준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정성껏 준비해서 비전센터에 갖다 주면 전도사님이 너희들의 사랑을, 너희들의 그 기도를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건강하게 이 3주를 잘 보내고 만나자. 얘들아 축복해. 사랑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